평이겠죠.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 어떻게 다르냐? 그게 그거 아니요?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 차이점이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초원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 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누가 뭔 말을 해도 아 그건 이런 거야 하고 대답할 정도로 되어 있죠. 제사장이라고 한다 하면 우리 인간의 형편,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형편, 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또 과거에 이런 죄를 졌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저 홍길동 지금 그러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지금 저렇게 하는 저 애한테 뭐라고 당신은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좋겠고, 제사장은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아뢰는 해결책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하는 기도와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차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혀 그게 그거다 차이를 못 느낄지 몰라도, 모르는지 몰라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에서 하는 것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집을 보면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하려고 그랬죠.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했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했죠. 이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지금 제가 균형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를 만족시키고, 어떤 기준에 맞아야 공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본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이고 구약의 선지자이고 구약의 왕과 같습니다. 그게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의 사역 내용, 무슨 일을 했냐, 사역 내용,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했냐, 이런 것 등등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저처럼 시작. 하나님의 일을 명받은 뭘 했다고요? 제사장은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일, 그 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임무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충성, 이병, 홍길동, 공사단 6년대 5중대 근무하기를 명받았기로 이에 승구합니다. 충성!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신병 훈련을 받고 차대를 배치받아서 국토를 지키려는 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명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초원교회는 무슨 명을 받았을까요? 뭐하러 초원교회를 여기다 세워놓고 여러분과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그 의식이 없으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오늘 또 한번 예배를 드려야 문제가 안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만 때우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의식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나는 뭔 명을 받았는가? 그걸 모르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네팔에 성토신학교를 세우고 네팔 복음화에 기여하도록 명 받았습니다. 아까 신병이 훈련받고 나서 어디에 근무하도록 명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훈련받아 네팔을 복음하는 데 기여하도록 명 받았습니다. 그 의식이 없이는요, 시간 때우는 예배예요. 교회 가서 일주일에 2번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번, 그 다음에 쭉 휴가. 이런 숫자 계산을 숫자 계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도 명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의무죠. 그 중에 하나 구제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웃사람도 돕고 봉사도 하고 이 명을 받았어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그 주어진 명이요 똑같아요. 우리는 호흡,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똑같이 주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똑같이 주어진 의무와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초원교회 여러분들은 네팔 선교 나가는 또 하나의 특수한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특사라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은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일반적으로 국민이 똑같아요. 세금도 내고 규칙도 지켜야 돼. 그건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일본으로, 누구는 미국으로 보내요. 특사로 보내요.
가서 이런 일을 해라 그래요. 그건 특사예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임무와 또 다른 임무까지 주어져 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권세, 찬송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똑같아요.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똑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과 나는 특사니까 그 특별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과는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고 예수 믿어도 우리처럼 특별한 특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 삶은 그냥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 교세로 보면 네팔의 성토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맞아요. 그 있으면 이상한 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조건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거기에 이 일까지 하니까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 저 네팔에 보내거든요. 저 종사님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이면 우리나라 우리 교단 헌법에서 180만 원만 벌으면 단독 선교사 파송한 교회로 올려놔요. 한 등급 올려놔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올려놓지 않았어요. 거기다 신고해서 등급 올려놓지 않았다면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어요. 그 훈련센터가 저 화성에 있는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해도 우리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켜놓지는 않았어요.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받는 은혜도 받고 이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얘기입니다. 자, 말씀 봅시다. 시작. 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게 지금 어떻게 해라 하고 일거리를 줘요. 쉽게 표현하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요. 많아요. 그런데 제사장들 눈에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목사의 눈에는 교회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가 보여요. 먼지가 있는지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될 것인지 안 치워야 될 거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또 안 보여요. 제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해요.
길거리에서 저 돈을 여러 번 주었어요. 여러 번 가끔. 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래도 내 눈에 그 돈이 보여. 안 보일 사람은 안 보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내가 보이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일거리도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요, 정결하게 하는 사역, 깨끗하게 하는 사역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결하는 사역. 그래서요, 성막, 교회죠. 그때 말하면 교회 들어오기 전에 손부터 씻어요. 문 앞에서.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세정제로 코로나부터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세정제 넣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깥에 놓아야 문 열고 닫기 전에 손을 청소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역할을 했어요. 그 씻는 물이 깨끗해야 돼. 물이 지저분하면 안 돼.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려면 예수님은 피가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죄가 없으면 그 오염된 피로 우리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피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공평하게 정의와 불의를 가려내야 돼요. 아까 균형 잡는 거 봤잖아요. 공평하게. 어디에 치우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제사장은 그 공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 그걸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어도 좋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돼. 잘됐다?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공평해야 돼요. 아까 그 균형 잡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저울이, 공평한 저울이 말씀이에요. 그래, 동성애, 나포, 그걸 하라고 그래? 지금 180석 갖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다른 일로 지금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렇게 떠들썩하니까 신경을 다 거기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거기다 껴넣어서 지금 그 동성애 차별금지 밀어붙이고 있어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건 규탄해야 돼. 촛불 좀 거기때 촛불 좀 켜야 돼. 이상해. 그 촛불은 또 안 켜줘. 지금 그걸 신경 쓸 우리나라 정책은 정치적으로 그걸 신경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몇 명에서 싹싹싹 써갖고 지금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쁜 건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좋은 건 좋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진설병, 떡을 여기다가 이렇게 차리는. 그러니까 저기로 가보면 유교식, 불교식,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면 밥상에다가 술잔을 놓는 사람, 술잔을 바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처럼 구약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 진설할 때 그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제사장은 저기들한테, 사람들한테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 활동을 할 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해요. 따라서 성도들의 직업, 성도들의 직장, 성도들의 기업, 사업, 경제 문제까지도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저런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치면 왜 목사가 돈 이야기해요? 이렇게 돈을 빠쳐? 왜 목사가 정치 이야기해요? 성경 이야기도 못할 텐데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매번 기도하시는 것처럼 목사 건강을 위해서 매번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부모들은요, 자식이 학교에 갈 때 꽉 주둥켜 안고 하나님 교통사고 나지 않고 아이들하고 마찰 생기지 않고 선생님과 불합리함 생기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고 오늘 잘 배우고 잘 전하고 잘 듣고 하나님 조화롭게 살다가 귀가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꼭 품고 기대해주는 아빠, 기대해주는 엄마. 그렇게 못 해주면 지금부터 그래. 당신은 그렇게 했어? 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살아, 지 몫을 하고 살아. 지 몫을 하고 살게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부모가. 기도 안 해줘도 돼요. 예, 그러면 지옥밖에 안 가. 지 몫을 하는데 지옥 가는 몫이야. 지 몫을 해. 이 땅에서 보면 해. 그러나 지옥 가는 몫을 하는 거야.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줬어. 그러면 지 몫을 해. 그런데 천국 가는 몫을 해. 어떤 거 시키겠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일, 아멘!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꼬여, 일이. 잘 안 돼. 제사장 역할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밝히는 이 등불, 그 당시에 감람나무 기름으로 불을 켰는데 그 불키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이에요. 그 제사장 역할. 여러분들이 한 분의 제사장, 한 분이 다 제사장. 밝혀야 돼요. 자기 자신만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도 기도해 줘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과 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탤런트를 통해서 불을 밝혀줘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한 사람에게도 등불을 밝혀본 적이 없다.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 분향단에서 우리 현충원에 가면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향을 피우잖아요. 또 주상집 가면 그런 향을 피우자 분향단 있잖아요. 제사장은 그런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야 돼요. 근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내가 찾아드리지 않고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누구든지 찾은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도, 향은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
제사장은 향을 피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기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 내가 아까 아이들 학교 가기 있을 때 문 밖에 서서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엄마 아빠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사장이 해야 할 여건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한도 있고. 그거 안 하면 안 받고 자라는 아이와 그렇게 받고 자라는 아이, 안 받고 자라면 지옥 갈 일을 해요. 몫을 하는데 그거 바라고 그렇게 받고 자라는 아이는 자기 몫을 하는데 천국 갈 몫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키우겠느냐고. 그래서 분향,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 얼만큼 피워야 되느냐? 이 속죄소에 보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보이지 않도록 척하게 향을 피웠어요. 다른 말 갖고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 뜻입니다. 제사장은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역할을 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이야기는 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 그쪽이 성소고 이쪽은 지성소예요. 두 가지로 나눠져서 휴장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 강단이 언약궤예요. 쉽게 표현하면 언약궤가 있고 여기는 저기가 있고 저 휴장이 있어서 안 보여. 누구도 못 들어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여기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들어올 때 자기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고양이 방울 달듯이, 강아지 방울 달듯이, 소 방울 달듯이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끈을 묶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들어와요. 줄을 길게 묶어요. 밖에까지 닫아.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 누구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향을 피우고 등을 밝혀서 제사를 예식을 하는데 이때에 이거저거 피를 뿌리고 이리저리 피를 뿌리고 7번 뿌려갖고 이렇게 있거든요. 뿌려. 그러면 돌아다녀야 되죠. 돌아다니니까 다리에서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밖에서 들을 때 제사장이 아직 사역이 안 끝났고 죽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딸랑딸랑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요. 그걸 알아.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리가 안 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 아무리 기다려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 이야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그 다리를 묶은 끈이 있잖아요. 그 줄을 잡아다내서 시신을 끌어내요. 그렇게 하게 돼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잘못되면 죽고 이게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뿐 아니요. 자기 개인의 속죄 사역을 해요. 자기 개인. 제사장이라고 죄 없다는 게 아니요.
방금 이야기해서 죄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좀 용서해 주세요 하는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었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사탄이 주례를 서서 죄와도 결혼을 했어요. 아담 하와는 자기들 둘만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례에서 둘이 결혼했지만 잠시 후에 사단이 주례를 서서 죄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죄하고는 이별을 해야 되죠. 이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번제단에서 대제사장이 주례를 서서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이혼한 사람들. 혼인 서약서에 증서를 쓰잖아요. 서약하잖아요. 이때의 혼인 서약에 쓰는 증서, 예수님의 보혈을 쓰게 있죠. 그런데 죄의 주례로 쓰인 것, 그것은 사단의 힘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사단과 죄와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이혼할 때 쓴 증서 뭐냐? 속죄. 그게 속죄. 속죄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시작. 제사들 사역 중에는 축복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시작. 이건 구약의 축도입니다. 신약에서는 제가 바울 사도의 축도를 인용을 해서 축도하는데, 구약에 이용을 한다면 여기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구약의 축도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으로 대우하면서 그들의 삶에 복이 있기를 이렇게 빌어주셨습니다. 명하셨죠. 혹시 시련과 굴곡의 질곡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입증,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될까? 전달되는 방법, 제 신부를 통해서 할까?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를 통해서 전달할까? 하나님의 이 복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축복을 전하게 하셨어. 그게 축도야. 여러분은 이런 복들을 여러분 자녀와 이웃에게 전할 권리를,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걸 전해야 돼. 그렇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써. 주로. 저도 잘 몰랐어.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부터 알았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부터 아기를 낳겠죠.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제사장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왕의 통치권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도하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고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다, 그런 예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복, 사죄와 구속의 간구, 평강과 영광의 소원, 이런 것들을 축복하도록 하셨어요. 육적이고 영적인 영육의 복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임해 주셨죠. 한번 봅시다. 시작. 중요한 말씀. 여러분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준대요. 이게 그 이야기요. 여러분은 자기 자식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복을 준다. 그래도 기도 안 할래요? 그래도 축복 기도 안 해주고 그냥 나가게 할래요? 이웃집, 옆집 사람들, 다른 사람들, 직원들 복 안 빌어주실래요? 이렇게 알려줘도 아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 복은 여러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다. 하나님 주신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직원들이, 내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저께 맞은가? 어젠가? 그젠가? 아베 총리가 저격당해 죽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겠는데 제 경우는 고소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야, 왜 나는 고소하냐? 고소해지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되는 것을 고소해야 한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도 너무 맺힌 것이 많아. 우리 한국에게 너무 맺힌 것이 많아. 그러니까 밤이면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새끼 잘 죽었다 그러신다니까요. 좋은 현상은 아니요.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된다. 그게 불등은. 그래서 손을 씻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복도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자녀라고 선택한 사람,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자손. 당신 자녀라고 선택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라도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베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 않는다는 거죠. 야스쿠니를 전범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복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죄, 동성애 등등을 이용해서 자기 힘으로 이용을 해서 성경을 정면 부정하는 그들,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선택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대로 복이면 무엇이든지. 자, 시작.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여기에서는요,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그대로 내하고는 천부죠. 교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다른 이단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에 전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6절 다시 한번 시작. 보혜사가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혜사가 곧
교계에서는, 신천지에서는 2만이에요. 그래 성경과는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급적 틀리지 않고 하나님 뜻이 되려고 이렇게 목이 쇠도록, 이렇게 피곤하도록, 힘들도록, 입술이 터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예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축복할 권리도 받았습니다. 그래 그것 또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자, 마지막 시작. 율법에 의한 제사장은 딱 제사장 직분밖에 없어요. 다른 직분은 없어. 직분이 딱 그 한 가지요. 두 가지 직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도 있고 선지자직도 있고 왕직도 있어요. 다양해요. 제사장의 역할은 자신이 하고 올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역할은 다양하다 그 이야기인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그 복들이 나한테 어떻게 전달되느냐? 어떻게 전달된다고 그랬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피로 준 맘, 피로 준 부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복을 전달하는 역할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전달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다 역할을 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복을 전달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럼 내 역할은 뭐냐? 나는 할 일 없어? 내 역할은 뭐야? 내 죄를 고백하는 일. 고백하는 일. 고백은 내가 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전달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이 저들의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가슴을 파고들게 하옵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복을 빌어주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처럼 집에 들어와서도 복을 빌어주고 집에서 나갈 때도 복을 빌어주는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가 되어지도록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